할렐루야. 아주 잘 읽어주셨습니다. 네,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하십시다. 남편은 병원에 있는데 저렇게 기쁘게 성경을 읽고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 이 한 해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으로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해를 예배로 마칠 수 있는 게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하고 싶으나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 있고, 기도하고 싶으나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오늘 성경 사무엘하 10장 1절 읽지요.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중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나라들 중에 암몬이란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암몬의 왕이 죽었어요. 그 이름은 1절에 나와 있지 않지만 2절에 가니까 이름이 뭐예요?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죽었어요. 아들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그러니까 아들이 왕이 되었죠. 그 아들은 이름이 한운이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암몬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서로 화친 조약을 맺어서 평소에 관계가 좋은 그런 나라죠. 우호 국가지요. 그러면은 그런 지금 우리로 말해도요, 옆에 그런 우호 국가가 대통령이 죽거나 어떤 큰 일이 있으면 당연히 뭘 보내요? 사절단을 보내죠. 이렇게 조문 사절단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제 그 암몬의 조문 사절단을 파견을 한 거예요. 당연한 그러한 조치이겠지요. 자,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렀어요. 네, 조문사절단을 급히 꾸려서 다윗이 이제 보내게 되고 암몬에 이제 이르러게 되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다윗이 은총을 베풀리라 이런 얘기를 반복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좀 오해할 수 있어요.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뭔가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관대하게 호의를 베푼다든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건 아니고 여기서 은총을 베푼다는 얘기는 뭐냐면 언약의 책임을 수행한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두 나라가 물론 이제 어떤 조공을 바치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두 나라가 서로 평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이제 다윗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표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면적으로 다윗은 조문사절단을 보내면서 한 가지 마음에 의도가 있어요. 숨은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면 모든 정책들이 바뀌죠. 예를 들어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왜 그렇죠? 북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것을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강경책을 쓴다든가, 이게 굉장히 어떤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이게 지금 암몬도 마찬가지예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한운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주변 국가들과 관계를 맺을지는 또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보내면서 이렇게 급파하는 그 내면의 의도는 뭐냐면, 아버지 나하스와 같이 그렇게 잘 사이좋게 지냈던 것처럼 아들 누구와도, 한운과도 역시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마 이렇게 조문사절단을 보낸 것 같아요. 그거를 암시하는 대목이 뭐냐면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해요. 여러분, 누가 죽은 거예요? 나하스가 죽었잖아요. 그럼 나하스를 조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아버지예요.
이 무게 중심이 나하스에게 있는 거예요? 한운에게 있는 거예요? 한운에게 있는 거예요. 나하스는 죽었고 이제 없는 사람이니까 지금의 이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이 한운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와 함께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자, 이래서 결국 이제 2절 끝에서 조문단이 암몬 땅에 도착했네요. 그럼 이제 조문 마치고 돌아오면 돼요. 뭐 이게 큰 이야기거리도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러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절 이하에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게 흘러가네요. 오늘 이 10장 사무엘하 10장이 총 19절로 돼 있죠. 근데 4분의 1 부분이 뭐냐면 1절로 5절이 조문에 관한 이야기예요. 조문 사절단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런데 6절부터 뒤에 19절까지 약 4분의 3의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의 단어로 뭘 벌였어? 뭐가 벌어졌어? 전쟁 이야기예요. 아니, 좋게 조물단을 보냈는데 왜 앞에 짧게 5절은 4분의 1은 조문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뒤에 가서는 갑자기 이 4분의 3의 이야기가 뭘로 끝나? 전쟁으로 끝나버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암몬이 이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멸시하다 못해 능욕을 해버려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그거는 선전포고였거든요. 행위 자체가. 전쟁이 일어나고 자기 혼자 전쟁하는 게 불리해 보인 거야. 근데 왜 그랬을까 싶어. 암몬 자기들의 군사력 가지고는 이게 안 되니까 누구를 끌어들여? 옆에 있는 아람을 끌어들여. 용병을 사서까지 이게 전쟁을 준비해. 그래가지고 전쟁이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보기 좋게 졌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우리 사건의 전말인 6절과 19절을 차례로 읽어보지요.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베트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했어. 근데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간 이게 용병들을 샀단 얘기입니다. 이러저러한 용병들을 사가지고 이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19절입니다. 시작. 하다레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사람들을, 하다레셀은 아람 사람이거든요. 앞에 14절에서 이미 암몬은 졌고 뒤에 남아있는 이 아람 사람들마저 자기들 또 치고 뭐 다 이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도대체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3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지요.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아들 당신도 한운도 나하고 잘 지내보자,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로 친선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뒤에 전쟁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1차적인 요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일들을 벌이도록 조문 사절단을 능욕하고 그들을 그런 식으로 몰지각한 행동을 하도록, 한운이 그렇게 하도록 옆에서 부추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죠. 그래서 관리들이란 말은 그냥 일반적인 관리들이 아니라 최측근들이에요. 군대의 지휘관들,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이 고위급,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각부, 뭐 장관들이죠. 그러니까 이 한운이 새로운 정부를 꾸미고 새로 이렇게 조각한 그런 최측근들이에요.
근데 그 최측근들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다윗이 보낸 사절단이 저 사람들이 이렇게 평화 사절단이 아닙니다. 우리를 염탐하러 왔어요.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옆에서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리고 그것을 한우는 냉큼 받아들이게 된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 하나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한 축복이 많지만, 많은 축복이 있지만, 제가 늘 기도하는 하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 결국 한운이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도록 옆에서 결국은 이 관리들이 결국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올해 제가 읽은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책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하는 2권짜리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 그 내용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결국 삶은 관계였고 관계는 소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인사를 했죠. 뭐라고 인사했죠? 벌써 까먹으셨군요. 할렐루야.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뭐라고 인사했어요? 우리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했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떤 퀄리티,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다양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것들 중에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소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삶은 관계고 관계는 소통이다. 결국 인생의 퀄리티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남과 관계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과 교제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 문제들이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재정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런 인생 가운데 그런 것들은 다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뭐 부족해도 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삶이 지옥이 되는 거야. 뭐예요 그게? 관계. 부부가 함께 살붙이고 사는 부부가 이게 어그러졌어. 늘 한 집 안에서 살아. 근데 그 어그러진 관계 안에서 사는 그 가정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 되는 거지. 정말 꼴 보기도 싫어. 정말 싫어, 힘들어. 근데 그런 사람하고 매일 직장에서 부딪혀야 돼. 그럼 그 직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 만남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지금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한 배우의 어떤 그 자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올해 연말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는 많습니다. 꼭 죽어야 되느냐, 아니면 나쁜 놈이다, 뭐 다양한 어떤 입장의 견해를 내고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을 보면서 저는 뭘 봤냐면, 그분 곁에 있는 사람들, 그가 만난 사람들, 그가 교제했던 사람들, 결국 그 사단이 난 것은 물론 그 자신의 어떤 부족함과 어떤 윤리적인 어떤 부족함도 있지만, 결국 이 사단이 나버린 것은 누굽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만남입니다. 오늘 이 한운에게 결정적인 어떤 이런 인생의 그의 통치에 아주 오점을 남기게 된 결정적인 그 동기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최측근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를 해도 혼자 못 하잖아요. 대통령이 혼자 하나요? 아니요.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이 성산교회를 목사가 혼자 하나요? 목회하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함께하는 이 만남,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목사의 복은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근데 반대로 성도들은요,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럼 여러분, 복 받으셨나요? 그래요. 그렇다면 이 좋은 만남이 더 좋은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게 세워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가 함께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족 같은, 아니 가족인 우리 성산교회 안에서 서로가 함께하고 있음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걸 지켜야죠.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만남도 있겠지만 사회에서 내가 자주 만나고 자주 밥 먹고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 바로 내가 자주 만나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 거울입니다. 내 거울이에요. 삶에서,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어울리는지를 보면,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이 이런 분이구나 어느 정도는 간파가 되는 거예요. 관계는 겨우 거울이에요. 거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의 그러한 서론인 1편 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결국 교제와 만남이에요. 관계예요. 악한 자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상대하지 말라. 그리고 교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 그런 우리 한자 성어가 있잖아요. 근묵자흑이고 근적자적이다. 먹을 가까이 하면 내가 시커매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내가 붉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의 카피가 생각나더라고요. 근악자악, 근신자성이라는 말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막 이 얘기입니다. 악한 자들을 악한 자들을 가까이 하면 뭐예요? 근악자악,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되는 거고, 근신자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올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될까? 내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혹은 내가 끊어버려야 될 관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관계에 대해서, 친구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 모든 관계에 있어서 저는 이런 관계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만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잠언서 27장 17절이에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서로를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관계. 목사는 성도들을 빛나게 해주고, 성도들은 목사를 빛나게 해주고,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빛나게 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빛나게 해주고, 일반 삶에서 관계에 있어서, 친구들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먹고 단물 빼먹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나를 희생하고 내가 뭔가를 손해보더라도 서로를 높여줄 수 있고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관계,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니까요. 여러분, 서로를 비판하고 성도를 손깍질하고 끌어내리고, 이거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못난 놈 떡 하나 주는 거예요. 인간 만드는 게 교회예요. 우리가 정말 인간다워서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인간 같지 않은 자들을 인간으로 만드는 게 교회예요. 우리가 뭔가 돼서 성숙해서 이 자리에 앉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부족해요. 욕먹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닐 수 있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교회 다녀야 돼. 왜?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지. 인간 같지 않은 것을 인간으로 만들어보고 찌질한 누군가를 그래도 어엿한 신앙인으로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예요. 아멘. 정죄하고 비판하고 뒷담하고 끌어내리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산교회의 아름다운 그런 이 공동체, 그런 만남과 교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자는 인생을요, 신앙을 서커스의 그네 타기에 비유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요즘은 잘 볼 수 없는 광경이지만 명절 때 되면 꼭 그런 거 나오잖아요. 서커스. 한 사람이 그네를 막 제비 돌고, 그럼 어떤 사람이 딱 받아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보기에는 능력자가 그네를 막 타고 막 덤블링하고 막 제비 돌고 그 사람이 능력자 같죠. 근데 진짜 능력자는 그네를 타는 사람이 능력자가 아니라 진짜 능력자는 누구야? 그 사람을 붙잡아 주는 거야. 이 그네를 막 그네 타는 사람이 어설프게 이렇게 돌아도 진짜 능력자는 잡아주는 사람은 다 낚아채는 거야. 그 사람을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우린 다 부족하지요, 그죠? 부족해질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또 강건할 때도 있고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자, 그런 관계.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멘토가 되고 만남의 축복이 있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운 곁에 있었던 그 관리들, 최측근들은 한운을 그렇게 잡아주었나요? 아니에요. 잡아주는 게 그냥 한운을 그냥 저 시궁창에다 쳐박아 버린 거예요. 이건 아닌 거죠. 이 조문사절단이 이 관리들은 조문사절단을 무엇이라고 평가했냐면 염탐꾼이다 이렇게 평가했어. 염탐꾼이다. 우리나라를 막 쳐들어오고 우리를 잡아먹기 위한 염탐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성 그랬어요. 성, 그죠? 우리 성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그렇죠? 우리 성. 근데 이 성은 뭐냐면 당시 암몬의 도시, 수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은 라빠성인데 이 고고학자들이 그 라빠성을 이렇게 발굴을 하니까요, 이 성이 엄청난 철옹성인 거예요. 여리고성처럼 도저히 밖에서는 무슨 수를 써도 못 쳐들어가는데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 안에 들어가서 다 조사를 해야만 성을 함락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성이었다는 것이 발굴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관리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의 구조를 노출시키기 싫어서 외부 사절단을 이렇게 막고 못 들어오게 하는 어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물론 어리석은 그런 판단이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 관리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이 모든 책임은 결국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한운에게 있는 거예요. 책임의 결론은 한운에게 있는 거예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참 기가 막힌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관리들이, 그래 주변의 최측근들이 왕이시 안 됩니다. 저 소문사절단 저거 염탐하러 온 자들입니다. 그럼 그걸 한운이 받아들였어. 그럼 여러분들이 한운이라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래? 소문사절단이 왔어. 그럼 정중하게 저희는 받지 않습니다. 가십시오. 이렇게 외교사절단을 그렇게 거절하는 것도 사실은 국제적인 결례입니다. 그죠? 그것마저도 결례인데, 아니 그냥 돌려보내면 끝이야. 돌려보내면 끝이야. 근데 어마무시한 짓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우리 4절 읽죠. 시작. 이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건 능멸 이거는 왜 그러냐면 두 가지를 했어요. 뭘 깎았다고요? 수염은 어떤 의미죠? 네, 이것은 당시 문화적으로 봤을 때 명예, 권위를 말해요. 명예, 권위. 근데 그 명예, 권위를 의미하는 수염을 깎았다는 것은 그럼 명예를 실추시킨 거고 수치심을 준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유교 문화에서 그런 이 사자수학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 회상, 효지, 시하라. 신체발부, 우리의 모든 이 신체, 털 하나까지도 부모님에게 받았으니 이 수염을 안 깎은 이유가, 수염을 깎으면 뭐다? 불효다. 물론 여과하고는 이미지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 목적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 수염은 명예와 권세, 어떤 그러한 상징이에요.
그걸 깎아버렸대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수염을 절반을 깎았다는 게 수염의 길이를 이렇게 깎았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깎았을까요? 이렇게 깎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절반에게 길이를 자른 게 아니라 이렇게 한쪽을 잘라버린 겁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광대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런데 더 심각한 거예요. 옷에 중동 볼기까지 잘랐대요. 볼기가 뭐예요? 엉덩이. 중동은요? 네, 그냥 엉덩이 중간까지 잘랐어. 유대인들은 속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뭐 바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였죠? 치마처럼, 그렇죠? 통으로 짠 옷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엉덩이 중간까지 잘랐어. 그럼 어떤 모양새가 나오는지 뻔하잖아요. 그 관리들이 뭐 애들이겠어? 뭐 애들이라 할지도 그렇잖아. 이게 다 막 엄청난 연륜이 있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어떤 중동볼기까지 자르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적군의 포로를 잡았을 때 포로들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건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뭐 천천지 왼수도 아니고 억하심정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뭔 큰 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 이건 결국 선전포고죠. 이러다 한번 혹시 성경 읽으시면서 이 한운이 왜 그랬는지 혹시 찾으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전 못 찾겠어요. 성경 안 나오면서 못 찾겠어.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런 경거망동한 짓을 했느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최측근들이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렇게 어느 정도 행동은 했겠지만, 그러나 진짜 문제는 본인이죠. 결국 그 모든 상황을 판단을 하고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건 누구예요? 하는 본인이에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세요.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았다고 그랬죠. 주어가 누굽니까? 한운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지금 한운은 판단력 제로, 분별력 제로, 위기 관리 능력 제로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판단력에 대한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이제 이렇게 1년을 마치는데요, 올해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결정을 했고 또 수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해야 됐습니다. 뭐 우리 학생들은, 수험생들은 어느 대학에 갈 것인가, 직장도 문제도 있고요, 또 올해 결혼한 그러한 우리 지체들도 있고요, 배우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뭐 이런 수많은 어느 병원에 가야 되나. 제가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치과에 갔다가 하루 1년 내내 고생하고 있어요. 잘못 선택한 거죠. 내가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인가. 하다못해 우리는 오늘 뭘 먹을 것인가 선택을 해야 돼요.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라고 뭐가 나왔어? 짬짜면이 나오고. 볶음밥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그래서 복자가 나오고. 그만큼 우리는 수많은 걸 선택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기 싫은 거죠.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올해 수많은 선택들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하셨던 선택들이 다 만족스러우신가요? 요셉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결혼 잘했냐? 대답이 좀 1초 늦은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참 잘했다, 내가 선택을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그렇죠? 후회스럽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기도 하고 순간의 선택이 100년을 좌우하기도 하고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늘 이 한운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한운의 모습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고 타산지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택을 두려워하는 이유, 선택을 주저하는 이유, 잘했으면 좋은 거죠. 선택을 잘했으면 좋은 거죠. 여러분들은 성산교회를 선택하신 분이 계십니다. 올해 30명 이상의 우리 성도들이 성산교회를 선택하셔서 우리 새 가족이 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예송 성도님까지. 여러분, 성산교회를 선택하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잘하셨나요?
김정욱 권사님 잘하셨나요? 우리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네, 답을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혜이시고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모르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올해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다져봅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번 할 실수 줄이고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방향,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방향인 거예요. 올바른 방향, 후회 없는 선택, 후회 없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아는 얘기 하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판단력을 주십시오.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주셔요, 안 주셔요? 약속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멘.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젊은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제가 늘 제 폰에 저장을 하고 있는 우리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가 있어요. 평온의 기도인데 우리 같이 한번 라이놀드 니버의 평온의 기도 한번 같이 한번 드려볼까요? 시작. 주여, 제게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시옵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게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때로는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안 되는 걸 믿음으로 아니, 그건 무모한 거예요. 때로는 어렵지만 돌파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로 돌파해야 되죠. 근데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판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우리를 지혜롭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를 줄까요? 말씀이지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공자의 지혜를 보려면 뭘 봐야 돼? 논어를 봐야 되고, 그죠? 그들이 쓴 책이죠. 우리 17절이에요. 진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란 말을 하나의 단어로 바꿔버리면 승리예요. 아,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승리예요. 말씀에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이에요. 말씀이지요. 우리 이 감리교를 창시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호모 우니우스 리브리. 무슨 뜻이냐면 한 책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한 책의 사람이다. 여기서 한 책은 뭡니까? 성경이죠. 그래서 한 책의 사람이니까 성경만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모든 책 중에 최고는 뭐다? 성경이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요, 보세요. 서점에서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예요. 그죠? 꾸준히 1등하고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사서 읽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놀라운 은혜가 있지요. 여러분, 한온에게는 이게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기도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기도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이 내 손 안에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지혜롭게 살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후회를 줄일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도 후회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가오는 내년에는 더 후회를 줄일 수 있는 복되고 복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